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면에 있는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법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울의 첫날입니다. 이전 달보다 1, 2, 3월보다 더욱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도피, 또 어디로 도피하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망명하게 되었죠. 3번의 도피 생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늘 쫓기는 인생이었고 압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도피 사건이 어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협박에 의해서, 그동안도 사울의 협박을 당했지만 이제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압박을 당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도피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이 더욱 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2명의 인물들을,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2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기스는 이제 다윗에게 이 민족을 살해해야 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당신의 종이 내가 이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말을 하는 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철렁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기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비굴함과 때로는 망명의 서러움을 아는 채 자신의 종족들과 자신의 동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안심시켜야 됐던, 이방 왕을 안심시켜야 됐던 이중첩자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차세대 왕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멋진 것 같아도 실상은 마음이 쓰라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의 배신 속에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의 위치를 못 박죠.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 호위무사로 두겠다, 내 경호실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입지를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처절한 위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죠. 하나님께 그 의중을 묻지 않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최후는 동족끼리 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 서야 됐던 인물로 또 비극으로 치닫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지 않으려는 불복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다윗처럼 거짓 첩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속의 삶을 바라보며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지 않고 배신자의 삶을 살아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매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삶의 겉은 매우 멋있는 것 같고 화려하고 어떤 왕의 인정을 받는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 안을 딱 들여다보면 텅 빈 강정처럼 엄청나게 텅 빈 삶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의 문제점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 인생을 결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도움도 많이 경험하였고, 그러나 한순간의 불복종은,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킨 그 불복종은 너무나 인생이 거꾸로 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예를 반대로 생각하여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 아기스를 의지해야 했던,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던, 이방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던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는 지금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인생 가운데 깨닫고 그 가운데 처신해야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나 또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쭤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떠나 다른 것을 결정한다면 엄청난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각인하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멋진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죽었기 때문에,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귀한 종이 죽었기 때문에 매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다 장사를 지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행동을 3절에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웬일인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혁적인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전에는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었으나 그가 왕이 등극된 뒤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행동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일시적인 종교개혁 때문에 이 사울이 인생의 그 가운데 정말 강단 있게 행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겁에 질렸어요. 왜 그래요? 바로 블레셋이 자신 가운데 쳐들어오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물어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거장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내쫓았던 사울이 내쫓았던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먼저 나온 대로 군대를 보고 쫄아서 문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비슷하게 그 상황을 추진하다가 단 한 번의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온다고 할 때 그렇게 정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의 개혁은 일시적이었고 잠깐의 정치적인 쇼와 또 체면치레나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의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 몰리니까 민심이 흩어지고 자신의 위치가 입지가 잊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되게 재밌는 게 신접한 여인에게 질책까지도 당합니다. 사울이 정책을 써서 다 신접한 자를 쫓아냈는데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물어보는 거죠. 이 왕이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해서 나를 위험에 빠지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감히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얘기해요.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신통하게 알아봅니다. 사울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신을 속이냐고 하면서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듯이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문이 듭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사무엘인가? 도대체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게 맞는 것인가? 죽으면 끝이지 않는가? 천국과 지옥이지 않는가라는 점인데 이것은 가짜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현재 구별할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의지하고 또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지할 분을 의지하지 않고 분별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이라고 했죠. 사울은 접신자를 몰아내는 척하면서 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 구석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철저히 개혁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은혜를 버려버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왕을 섬기려 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 자신과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또한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겉모술수와 또 안일한 영적 개혁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